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을 굳건히 지킵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6번째 권에서 서신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권 8과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교회여 믿음을 지키라라는 주제를 갖고 유다가 그 당시 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그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처음에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그분 앞에 뜨거웠던 그 신앙의 열정이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퇴색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많이 왜곡되고 변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확인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들도 모르게 외부적으로 오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 더 힘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그들의 믿음의 문제들을 도전하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 공격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3절에서도 원래 유다는요,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다시 주제를 바꿔서 무엇을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요 조금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틀어지면 나중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크게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비행기가요 처음 이륙하여서 항로를 바라보며 갈 때 만약에 처음 1도 잘못된 방향으로 비행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별 차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시간을 지나서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알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비행기도요 이륙하자마자 이 비행기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그 방향과 항로를 점검해야지만 이 비행기가 목적한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점검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신앙이 끝까지 유지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변질된 것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인 저희 삶에서도 날마다 중요한 게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왜곡된 곳에 가실 수 있다는 그 상황이 저에게도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감사하게도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과 좋은 멘토들이 있으셔서 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윤희철 목사가 중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지적만 하지 마시고 격려도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쟤를 알아요. 정말로 열심히 달린다는 마음 하나로 가지만 언제나 틀어질 수 있는 게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기도 가운데 그것들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드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로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있는가 함께 점검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초심이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재조정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첫 번째로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잘 시작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결국은 그들은 이 특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후반절에 보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교회 멤버가 되려면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 공동체가 다 점검하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공동체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기간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까지 걸렸던 것이 초대교회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요,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교회 안에 기어들. 그들의 겉모습과 행위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는 자들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면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도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무엇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우리들의 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외형만을 변화시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을 내면으로 가져서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 고아와 가부들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요, 무엇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 경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이 방종거리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음탕함과 성적 부도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갖고 오늘 유다가 얘기하고 있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하답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가치가 없어서 거저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다 해결되고 깨끗하게 씻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지존파라고. 옛날에 정말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잔인한 살인사건으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심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지존파 같은 극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로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당하지 못할 죄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생각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습니까? 어차피 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용서하신다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똑같은 죄악적인 일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요 은혜를 이용하거나 왜곡시키는 자들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만든 자라고요? 방종거리로 만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안다면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죄와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싸우려다가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을 품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품어주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또 나아가서 내 안에 잠재할 수 있는 그 죄악들과 끝까지 싸워 그 은혜를 은혜답게 인정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권, 그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도 모든 것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해석하고 그 당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심을 부인했던 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거림으로 여러분 그 복음 앞에 다시 그들을 세우고자 오늘 유다는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신을 다시 한번 받는 우리들도요, 우리 안에 혹시 우리가 처음 복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영향력이 혹시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경건이 없는 그 거짓 가르침과 끊임없이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지 못하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 치열하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의 여정을 왜곡시키는, 여러분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그 거짓 가르침과 끝까지 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는요 분열의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으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3절과 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종말의 시대 때에 거짓 교사들을 곳곳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들이 애쓰고 힘쓰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면서 그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요 분열시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마음 가운데 새김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누구와 대적해야 합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 속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복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어내므로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 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이기는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요, 하나됨에 대한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됨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워졌고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화와 환경과 성격과 학력과 또 모든 다양성이 아무리 많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 반드시 세워지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를 이룰수록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도저히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올해 20년 됐습니다. 20년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근데 저는요, 그 비결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가 싸우든 뭐하든 모든 문제가 생길 때 말씀으로 돌아가죠. 말씀이 말하는 것 안에서 서로의 마음과 심령을 깎고 내려놓죠. 여러분, 신기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신기해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놀라워요. 그분들과 39년 동안 이 사랑교회를 하나 되어 오신 그 놀라운 능력은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의 아름다운 자부심이 그거예요. 39년 동안 서로가 가족과 같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물론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실 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하울곡 땅에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더 복음 앞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자 하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진리 속에 우리는 다시 서로를 복음 앞에 세우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섬김의 자리로 더 나아가서 나와 나보다 더 그를 낮게 여기며 품어냄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오늘 유다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됨을 미혹하고 흔들려고 하지만 다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유다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며 내 믿음을 지킴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뭐라는 것입니까?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오직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뭐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믿음으로 서야 돼요. 다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복음이 아닌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생각들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믿음 앞에서 기도하며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는 뭐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거기로부터 어떻게 돼요? 건져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누구는 미워하면 안 됩니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품어내시고 그 죄악과는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 사랑교회는 더 연합될 것이고요, 더 하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 하울국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우리 사랑교회가 2023년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던 저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지막 24절 25절에서 성령으로 다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그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초심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직분의 자리로 세우셨을 때에 여러분 그 직분의 자리에 세웠을 때 그 초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다시 믿음 앞에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